나라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돔에 땅 좀 비켜달라니까 못 비켜준대요. 모압에 비켜달라니까 안 비켜준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꾸불꾸불 돌았어요. 이렇게 꾸불꾸불 돌아서 나중에 보면 더 자세하게 꾸불꾸불 돌아서 가요. 가는 여정이 민수기인 거예요. 이제 민수기 모압 평지라는 데까지 왔어요. 이 모압 평지까지 딱 오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니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막 말하는 것이 뭐? 신명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명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자, 이제 대장이 바뀌었어요. 누구일까요? 예, 여호수아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리더였을 때 요단 동편 땅을 이렇게 차지해요. 르베,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 여호수아가 대장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대장인데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여호수아야 지파별로 땅을 갈라라 해요. 그래서 땅을 미리 갈라놔요, 여러분. 지파별로. 어떻게 갈라요? 이렇게 갈라요. 자, 9지파 반에게 줘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니까 지겨우시죠? 그래서 한번 쫙 보고 저랑 한번 읽어봐요. 이 지도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사사기와 사무엘상과 루기를 읽기 곤란하셔요. 이걸 알아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번만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 자,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다 나와 있네요. 요단 동편 차지한 것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서부터 시작. 르벤, 갓, 므낫세 2분의 1이에요. 여기에 또 반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갈라요. 자기들 민족끼리. 왜 이쪽에 했나면요. 여기가 고온 지대라서 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축이 많아서 여기에 가르게 되네요. 찍지 마요. 나중에 제가요. 이렇게 톡 사진 파일로 보내줄게요. 이 찍으면 좋게 안 나와. 딱 필요한 거를 제가 사진 파일로 딱 보라 사모님한테 날리면 보라 사모님 탁 날리는데요. 이런 거는 여러분 꼭 알아야 되고요. 또 장초민초 사상왕 대라는 그것도 좀 아시면 좋겠죠. 딱 필요한 것만 날려줄 테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다 안 하면 PPT가 있어도 좀 잘 안 써요. 자기가 공부를 해야 써요. 자, 여러분 그럼 이때까지 온 거 여호수아에서 땅을 12지파가 싹 분배하니까 여태까지 오는 과정을 한 번만 볼게요, 여러분. 자, 어디에서 불러냈어요? 갈대아 지방 우르에서 누구를 불러냈어요? 아브라함 불러냈어요. 오다가 하란에서 잠시 쉬어요. 이것이 그래서 애굽하는 데까지가 창세기죠.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시내산으로 탈출하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갖고 써준 게 레이기잖아요. 이제 영토를 찾아가는 게 민수기잖아요.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살잖아요. 그래서 또 모압 평지까지 왔을 때 신명기가 발생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여호수아가 들어가잖아요. 요게 이때까지의 우리의 노정이었어요. 요렇게 지금 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땅을 요렇게 나눴어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2분의 지파,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몬 이렇게 나눠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시몬 같은 데는 인구가 줄어들고 막 다른 족속하고 막 결혼해가지고 이 시몬 지파가 싹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암만 찾아도 시몬이 안 나와요. 다 흡수돼가지고 그리고요 알을 많이 낳아가지고요 종족을 많이 베풀으면요 많이 번식을 하면요 끝까지 살아있고요 알을 작게 놓으면요 정말 사라져요. 그래서 시몬은 나중에 없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진짜 최고 나라는 3500년 전에 하나님이 꿈꾸던 나라가 이 나라예요. 왜냐? 중앙집권 하나님 12지파 지방분권 지방에 맞게 그러면서 하나님 뭐 했어요? 레이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 뭐 했어요? 공부 열심히 가르치고 예배와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의다 가르치면 됐었어요. 그런데 그걸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는 거예요. 가자마자 막 바로 막 들어가기 전에
벌써 요단 동편에서 바알보올 사건 해갖고 막 난리벅성을 떨거든요. 들어가고 나니까 막 더 그래 되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못 살아요. 못 사니까 막 자꾸 막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그게 12번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자 땅을 빼앗긴 원주민들이 이제 역침이 봐요. 전쟁의 사이클이 계속돼요. 사모님 다음 화요일에 만나요. 네. 하세요. 전쟁의 사이클이 여러분 몇 번 계속될까요? 12번. 왜냐면 사사가 12명이거든. 근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많아요. 10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상징이 있거든요. 하늘의 수상, 땅의 수사를 강조하는 3, 4, 10인 거예요. 이걸 더하면 7인 거예요. 그래서 7이 완전수인 거예요. 그래서 12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수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사사가 12명이 나와요. 막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막 하나님 사사에게 막 이렇게 성령으로 기름 붓게 해요. 우리는 지금 다 성령이 내주하잖아요. 구약 시대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자만 성령이 그 사람에게 내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사람들이 엄청 우리 같은 사람 진짜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충만하게 있을 때 잘 다스려. 그래 또 백성들이 잘 따라요. 그 사사가 죽어. 그럼 또 원래대로 돌아가. 이걸 12번 한다는 거죠. 이런데 이 외적들이 원주민들이 쳐들어올 때 골리앗 같은 사람이 막 앞에 서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죽어는 왕이 없다 얘가. 왕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막 원주민들 이방인들 쳐들어올 때 막 장군이 막 자이언트가 하나님 왕 주세요 왕 주세요 막 왕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내가 왕인데 너희들 진짜 왕 있으면 너희 왕에게 11조 내야 되고 너희 아들은 마부로 끌려가고 너희 딸은 하인으로 끌려갈 건데 이래도 좋나 하니까 그래도 달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라 해요. 그런데 이 정도 사람이 돼야 왕으로 줄 수 있다고 이 정도 사람을 찾아가는 게 뭐냐? 룻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의 제일 중요한 것은 맨 뒤에 나오는 족보라는 그 족보가 누구를 찾고 그만두느냐. 룻기 4장 20몇 절 그게 보면 다윗을 찾고 딱 그만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릴 사람은 다윗 같은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인드? 나 왕이 아니에요. 난 대리 통치자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에요. 이 정도의 마인드 있는 사람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룻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룻기가 발생했고요. 정말 백성의 소원대로 이제 하나님이 왕을 주셔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인 거예요.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처음에는 엄청 잘했어요. 내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되나? 나는 베냐민의 작은 지파로서 막 아주 겸손했어요. 그러나 왕이 되자마자 2년 좀 됐을 때 바로 막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고 막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대로 다윗이 돼요. 그러면 왜 사무엘상에 사울과 다윗을 떼놨냐는 거죠. 왜 떼놨느냐? 샘플이라는 것이. 잘 나가다가 배교하는 샘플로 사울. 그 다음에 끝까지 이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 된다의 샘플이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이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 다윗의 길로 갔더라 하면 이 사람은 선한 왕이에요.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갔더라 하면 이거는 나쁜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샘플로 사무엘상에 떼놨고요. 이제 사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2대 왕이 되었어요. 다윗 2대 왕은 정말 대리 통치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고로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나는 이렇게 백향궁에 잘 살고 있는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저렇게 성막에서 저렇게 계시니까 너무 안타깝다. 내가 진짜 왕이 아닌데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다윗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니는 피를 엄마에 흘려서 안 되고 해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부동산, 동산, 기능공까지 싹 다 마련해 놓죠. 그리고 성전을 짓지도 않는데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성전
없는데도 문지기, 성전이 없는데도 뭐 성가대, 악기하는 사람 싹 다 마련해 놓고, 그건 진짜 짓고 싶었다는 뜻이잖아요. 말만 해본 게 아니고, 그죠? 이거 최고로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 다윗이 왕된 부분을 적어놓은 것이 사무엘 하라는 거죠. 이때 아직 성전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제사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서 글로 남긴 것이 시편이에요. 이것을 따라한 사람, 벤치마킹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가 그래 다윗을 흠모해서 역대상이 29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0장이 다윗을 찾아가는 족보고 10장부터 29장까지가 다 다윗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열왕기 상으로 갔습니다. 다윗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정말 아버지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완공하고 솔로몬이 뭐를 하느냐, 이제 잠언 전도 아가서 같은 것을 발행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열왕기상에 잠언 전도 아가서를 발행합니다. 3대 통치자로 솔로몬, 여기 앞에 한 번만 더 보면 3대 통치로 솔로몬이 통일해서 다 다스립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너무 많이 땅을 물려줘 가지고 이 땅을 다 다스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정략 결혼을 해요. 외국의 공주들을 많이 데리고요. 사이 나라에 누가 쳐들어오겠어요. 그런데 후궁이 700명이에요. 첩이 300명이에요.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오다 보니까 이 여자들이 몸만 오는 게 아니고 문화를 같이 오잖아요. 근데 그 문화의 밑에 뭐가 있어요? 종교가 있잖아요. 그 종교가 우상 종교니까 솔로몬이 배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남유다의 2지파, 벤야민과 유다, 남유다,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돼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누가 가져갔는가 하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가져갔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굉장히 골치가 아픈 거예요. 무슨 골치가 아픈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 나라가 이렇게 갈렸잖아요. 나라가 갈렸는데 여기에 베델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단이에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요 밑에요,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이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이 동네 사람이 성전에 1년에 3번 가야 되잖아요. 예배드리러 갔다 안 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는 혼합주의가 된다. 이제는 레위지파 제사장 안 하고 일반 평민이 제사장하고요. 원래 7월 1일, 7월 15일 이런 데가 절기거든요.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대속제일이고 7월 15일은 초막절이고 막 이런 절기거든요. 그런 절기 8달 다 바꿔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근데 막 싹싹 막 섞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살기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열왕기 하 시절에 예언자 12명을 보내요. 이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 예언서대로 읽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오바다 요엘이 제일 먼저 선지자예요. 남방 유다에서. 아모스, 요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시절에 미가가 나와요. 이사야는 히스기야 시대 때고, 나라가 망해가는 시대에는 예레미야가 대표예요. 예레미야, 나훔, 스바냐, 하박국, 이런 12명의 선지자가 나와요. 하나님이 막 부르는 거죠. 글로 가면 안 돼, 돌아와, 죽는다, 망한다, 돌아오라 막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지금은 바벨론에 붙어야 바벨론에 붙어야 살아. 니네들 애굽으로 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다 죽어. 왜? 바벨론은 혜성처럼 나타나. 지금 막 이제 신흥 20년밖에 안 된 나라이고 애굽은 옛날부터 있는 나라야.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있는 나라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애굽에 가고 싶어. 그런데 예레미야가 자꾸만 바벨론을 부터. 오늘날은 바벨론이 아니야. 하는 뜻이 바벨론이야. 그런데 너희들 바벨론에 잡혀가면 다 산다. 70년 만에 너희들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니까. 야, 이 매국노 같은 놈아, 우리를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이놈이 하면서 그렇게 가두고 때리고 해갖고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잖아. 그런데 정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버리죠. 완방에 망. 한방. BC 721년. 나라 끝났어요. 이 나라는 끝이 났어요. 이 지구상에서 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뭐만 남았냐?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이름만 남았어요. 성경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성전 재건할 때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할 때 사마리아 사람이 탈랑 2번 나와요. 나머지 끝났어요. 근데 끝났으니까 쓸 말이 없으니까 이제 히스기야 때부터 남방 유다만 나와요. 근데 막 돌아오라 했잖아요. 안 돌아와요. 정말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한테 순식간에 망해요. 남방 유다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 안 끝나요. 1차, 2차, 3차에 끝나요. 그 1차 쳐들어왔을 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다니엘인 거예요. 그래서 1차 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아직 나라가 안 망했잖아요. 지금 왕진세 다니엘이 끌려가고 18년이나 더 있어야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쪽에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워요. 바벨론 쪽에는 다니엘을 선지자로 세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